요즘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는 정말 제가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설교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같이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좀 마음 아파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대놓고 비판하고 있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죠. 제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도 읽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듣지 않고 뭐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들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중직은 아니에요. 이중직이 이 말씀의 핵심은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회 이제 초년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분들에게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대상이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프로의식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자꾸 기웃기웃하지 말아라. 사례비가 좀 적더라도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해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을 보태셨죠. 김동호 목사님은 저는 사실 김동호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막내 아들도 이중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직에 대해서 옹호하는 편이에요. 목사가 일하면서 목회하는 게 뭐 나쁘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 교회 형편에 이렇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교회들, 그럼 그 교회는 목회자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돈을 벌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가서 거기 목회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성장하면 또 이렇게 목회 이중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어떤 게 분명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중직을 반대할 수도 있지. 그거는 다름의 영역이지 틀림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중직에 대해서 기웃거리지 말고 교회에서 작은 사례비라도 그걸 받아서 생활하면서라도 프로의식을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할 생각을 해라라는 그 메시지는 정말 좋은 메시지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10년을 넘게 한 13년, 4년 정도 이중직 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큼 아시지만 저는 사실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다 이제 나중에 공개를 했죠. 어떻게 막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은 제가 사실은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살 돈이 없을 정도 상황까지 몰려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집이 당장 나가야 되는데 월세를 다 까먹어서 이제 보증금도 없는 상황에서 이사갈 집이 15일 후에 집을 내줘야 되는데 이사할 집을 못 구한 상황도 처해봤고, 그리고 어떤 때 이게 학교가 바뀌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근데 그걸 살 돈이 없을 때
저는 그럼에도 일을 하지 않아요. 집사람에게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또 이중직 한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만약 그때 지금 하고 있는 같은 일을 하면서 교회를 돌봤다면 교회가 훨씬 더 풍성하게 더 부흥하는데 좀 더 많은 여력을 가졌겠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용품 뭐 이런 거 살 돈도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성도들이 정말 많은 헌금들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까지 헌금이 나왔다니까요. 교회에 그 부흥이 어느 정도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우리 집에 약간이라도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주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진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집사람한테 생활하라고 주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랐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을 가져갔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바닥까지는 안 내려보셨잖아. 예, 저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얘기도 맞고, 이재철 목사님을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배려, 사려 깊음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내려와 봤잖아. 이 밑바닥까지. 쌀 걱정하는 지경까지 목회하면서 안 내려와 봤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집이 없어서 15일 후에 집을 내줘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정말 밤새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상황까지 안 내려와 보셨고, 그 다음에 학년이 바뀌었을 때 필수적인 학용품을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안 내려와 보신 다음에 그런 얘기, 이중직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배려는 약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감히 부족하지만 감히. 근데 이재철 목사님의 삶의 자리, 김동호 목사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저도 똑같은 생각 갖고 10년 이상 목회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때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뀐, 저는 이중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겪고 난 후에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일을 하면서 목회했으면 훨씬 더 교회에 훨씬 더 유익이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훨씬 더 유용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내 입장이 훨씬 더 유연하고, 그리고 또 훨씬 더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저는 이중직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철 목사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목회에 대해서는 아주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입장에서 목회에 한 발 대들고 세상에 뭐 안 되면 이 일 해버리지, 이런 입장이라면 목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이재철 목사님의 생각도 옳다라고 하는 거죠.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사실 지금 개척에 정말 죽었다 깨도 이제 다시는 개척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죽는 날까지 목회를 할 건데, 그 목회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부담 주지 않고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중직의 일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하는 목사로 살아보니까 정말 일하는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 뼈 깊이 느끼면서 목회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더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정말 복음에 물들어서 목회했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복음 가운데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크고 위대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 옳은 얘기고 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려 깊은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려 깊은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가, 성도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지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